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리새인을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욕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당신이 바리새인이야 그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건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오고 가기도 하거든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충격을 넘어서 뭐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당신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확신이 틀린 경우가 많죠. 바리새인은 무조건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바리새인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당신을 찾아오면 전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요 많습니다. 니고데모만 해도 니고데모가 나중엔 결국 주님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더 극적인 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었고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일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 다 손들어 주셨어요. 뭐 어느 사도 편 아니었겠습니까? 다 손을 들어 주셨지만 사도 바울의 손을 가장 높이 들어 주셨거든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 가르기는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편이니까 잘못해도 무조건 좋아, 다 용서가 돼.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넌 틀려 먹었어.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계신 분이다. 팔을 따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2그룹에는 정말 다양한 분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니까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약한 자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뭐 건강하든 무슨 장애가 있든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신다. 뭐 어떤 사상의 분파, 뭐 정치적인 분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다,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어떤 분파에 속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고집스럽게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37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품으로 모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제외가 됩니까? 서기관들은 제외가 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애를 많이 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애타는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소잖아요. 산소가 공급돼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늘 그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나 사니까. 근데 공기가 차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야 우리가 알죠.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를 이렇게 휘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건데 우리 느끼질 못해.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그게 사라져 봐야 이제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사라지면 안 돼요. 왜? 공기 사라지면 몇 분이나 버틸까요? 5분 이내에 죽겠죠. 아마 5분 이내에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몰라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래도 간절히 알고자 하면 어느 정도 알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효자고요. 효녀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공기의 고마움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비근한 예로 여러분에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오늘은 내가 나와야 하는 날이야 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나와?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왔지, 등등. 그래, 맞아요. 여러분 발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아니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교회 다 좋지만은 그러나 여기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모르잖아요. 그 천국 가면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뭔가 수많은 일들을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 하면 부모 자식하고 관계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이걸 잘 보여주는 그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 다 아는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그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노래의 노래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1절 같은 경우는 뭐랄까, 1절도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냥 어머니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3절은 잘 모르실 겁니다. 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야, 참 이 가사 하는 사람들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본 거죠. 아, 내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어. 그렇죠?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또 부자 되고 싶고, 뭐 등등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고, 이게 온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그 다음,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대요. 그게 뭐냐?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아, 좋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과 수고를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몰라. 나 실제 우리 엄마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생명 바쳐서 아들, 딸 낳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잠도 자지 못하고 애 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얼마나 극성스러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노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미안하다 얘들아, 내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나이 들면은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까? 뭐 그런 아들, 딸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보통 한 250, 300 사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결혼해서 애 낳아봐요. 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한 달에 뭐 생활비로 50만 원, 100만 원씩 드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알아요. 알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이제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이제 혼자 자기가 이제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사춘기만 되면 막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사춘기는 와야지. 사춘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야지. 예의를 갖춰서 항상 예의를 갖춰야 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질 난다고 문 빡 닫고 다니고 아이씨 아이고 막 그냥 이렇게 집 나가버리고 막 이러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채원아,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채원이는 안 그래. 내가 알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친구가 뭐 그냥 한번 담배 한번 같이 해보자.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지. 왜 하면 안 돼? 이렇게 저기 친구들 다 해도 다 해. 왜냐하면 내 친구가 다 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마약까지 하는 거. 요즘 마약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은 항상 생각해요. 친구는 친구일 뿐이에요. 친구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들으면 안 돼. 말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친구들은 주로 뭘 권하냐 하면 안 좋은 걸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좋은 건데 기분 좋아지는데 한번 해볼래? 한번 해버리면 말이 화나.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사춘기도 지내야 된다. 어쨌든 이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희생을, 수고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줬냐? 안 해주긴 다 해주셨지. 당신이 그걸 걷어차 버리고 받지 않았을 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그래도 잘 반응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잘한 거죠. 잘하셨습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뭐 집에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잘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 된 건 아니다. 좀 부족하다는 거죠. 뭐 점수를 주면 한 70점 정도. 자,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산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교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이스라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으로 나가려 하는 의지가, 그게 이제 원초적인 죄성입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철이라면 세상은 자석이에요.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죠. 자, 그러면 자연인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막 그래 봐야 끌려갑니다. 예. 여러분 뭐 인터넷을 보든 무슨 뭐 유튜브를 보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몽땅 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몽땅 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외 없어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좋거든요. 세상이 좋아요. 집 밖에 나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나름의 화려한 언술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하고 똑같다니까요. 이거 해봐, 기분 좋아. 좋대요, 진짜. 하면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기분이 굉장히 좋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면, 중독은 한 번이면 된답니다. 한 번 딱 하면 벗어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막 그냥 너도 나도 막 난리야 지금, 막 그냥 거기에 그거 하느라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2번이나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기분 좋아진대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혼맹랑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꾀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망가진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잘못되지 말라고,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다시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언자들을, 그리고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파송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지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성경이. 모세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노력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내가 지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테니까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네가 치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주변에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누구에게 배우겠어, 이런 자세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스승은 없어요. 스승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스승이 되길 원치 않아요. 많이 선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자로 살고 싶으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선생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배우질 못해요. 실제로 가장 못 배우는 사람 중에 이게 없죠. 선생님들이 잘 못 배운답니다.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잘 못 배운대요. 우리 딸이 걱정이네. 그러고 보니까 임용 시험 보지 말아야 하나.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 못 배워요. 제가 호서대에도 있어 봤잖아요. 교수님들 어렵습니다. 잘 못 배워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또 누군가에겐 제자입니다. 왜? 우리는 다 제자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파송하시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거부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줬고, 들으면 사는 거고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냐, 요걸 이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이상한 말을 듣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분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런 기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많잖아요, 성경에. 제가 분석을 해봤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석해 봤더니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얘기가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의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가서 엉뚱한 데 인생을 허비하고 또 엉뚱한 데 가서 돈 낭비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결국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주식 얘기를 할까요? 코인 얘기를 할까요? 어디 부동산 얘기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번에 강남에서도 그런 일이 큰 교회에서 있었다는데 어디 투자하면 뭐 몇 프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500몇 억을 갖다 바쳤대요.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왜? 교회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 그렇게 투자하면 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비웃죠, 사람들이. 야, 이렇게 되면 뭐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러면 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냐? 우리 애들이 잘 되냐? 나라 경제가 잘 되냐?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되냐? 세상 문제가 해결이 돼 전쟁이 그치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데?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 역사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돈이 들어있는지, 영광이 들어있는지, 재미와 즐거움이 들어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서 이런 모습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머릿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주는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느낌이 달라요. 제가 호서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클래스에서는 몽땅 다 엄마가 좋대요. 와, 참 하여간 그 클래스 몽땅 다 엄마가 좋대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엄마가 좋다 그래요. 아빠가 좋다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아빠지만 억울해요. 왜 엄마가 더 좋냐? 아빠도 수고하는데, 아빠도 수고하잖아요. 억울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사랑은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아빠 사랑은 뭐 90점, 엄마 사랑은 뭐 93점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애들도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자도 애를 낳아보면 좋았을걸.
남자애도 지금 자궁이 있어서 아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엔 내가 한번 놔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배꼽으로. 근데 주님께서 남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것이 그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는 그 심리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전송해 달래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왜?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바치래요. 그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아. 그래, 뭐 아파트를 그래, 팔라고 해서 팔아서 바치라고 했어. 자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공평하잖아요. 근데 팔아서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땅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거기에 달라붙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 미혹의 영에 미혹됐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거든요. 힘에 붙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힘.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강한 힘에 붙으려는 마음, 절대자에게 붙어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진짜 절대자인데 그런 식으로 힘을 쓰시지 않잖아요. 내 힘 있으니까 나한테 들러붙어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버리고 낮춰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지 힘에 붙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은 굳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사역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하지 않는다. 좋은 얘기만 막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듣기 싫은 말씀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이게 심판 자리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제사장들, 자칭 선지자들 다 몰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6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나냐 내가 거짓 선지자 내가 거짓으로 꾸며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샬롬 다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을지어다. 나와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주로는 없지만 주로 예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을 얘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필요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필요할 경우 이런 재앙의 말씀도 선포를 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예레미야들 이런 예언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벼랑 끝을 향해서 내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샬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죽어갑니다. 살릴 길은 있어요. 근데 샬롬, 건강할지어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책임한 거죠. 누군가는 경고를 해야 되죠. 누군가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로 가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을 이제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느냐? 자, 그러면 목회자에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꼭 목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목회자여야 한다면 이런 설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하러 합니까? 그럼 결국 지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네.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꼭 목회자일 필요가 없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도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제자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선생님의 자리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생도 됐다가 제자도 됐다가 서로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서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되니까. 자, 그리고 평신도도 얼마든지 이런 사역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제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방향을 설정하고 교회의 이런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사실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특히 우리 교회는 약간 좀 특수해서 제가 계속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다른 교회는 뭐 5년, 6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같이 생활을 하는 평신도들이 서로 제자도 되고 선생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천국의 일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없어. 아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정 없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정 없으면 어린 애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가르치실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옛날에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족끼리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퇴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를 거칠수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충분해. 말도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책도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도 밖에 있잖아요. 밖에 들으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말을 계속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자,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돼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높이 잡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아이 좋은 집에서 살게 됐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 그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입니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따구는 그냥.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누군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사역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주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주님께서 보실 때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으로, 이런 사역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장 복된 인생, 주님께서 고맙다 하시는 그런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다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는 게 인생인데 이 별것 없는 인생에 위대한 가치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나 이만큼 하면 잘하죠. 이만큼 하면 여러분 잘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묻기 시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면 우리도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칭찬받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성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믿고 맡기고 파송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더 나은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즐겁습니다. 이렇게 살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살게 되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한 기쁨을 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아버지 축복의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고맙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사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모두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하늘나라의 축복된 사역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